또 이렇게 한번 해주세요. 권사님, 집사님 두려워하지 마세요. 주님은 방패 되실 것입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해 주세요. 네, 오늘 또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을 통해 믿음은 모든 장애물을 넘는다,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은혜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실패한 사람과 성공한 사람의 차이는 무엇일까? 우리가 한 아이들이,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보면 그 아이들이 어느덧 보면 이렇게 일어서기도 하고 걸기도 하고 뛰어가기도 해요. 그런데 그냥 그 아이가 어느 날 시간이 흘렀다고, 시간이 지나갔다고 그러진 않은 것 같아요. 그 아이는 그 일어서고 걸고 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넘어지고 얼마나 많이 주저앉고, 그러다가 어느 날 불끈 힘을 주고 일어나서 한 발짝을 떼보기 시작하고, 그 떼보기 시작하면서 또 넘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어느덧 걸어가게 되고요. 또 걸어가다 나중에 보니까 막 넘어질 것 같으면서 뛰어가는데 안 넘어져요. 그러면서 이렇게 달려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 아이가 어느덧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수없이 넘어짐과 주저앉은, 바꿔 말합니다. 그건 실패지요. 그 실패를 통해서 그 아이의 발에 힘이 길러졌고, 이 중심을 잡는 것을 배우고, 그 넘어짐이 없었다면, 실패를 없었다면 걸지 못하는 거지요. 결론적으로 넘어지고 실패를 통해서 그 아이는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섰고 걸어가고 뛰어가고 달려가고 그렇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을 살다가 보면 우리는 모두 어느 벽에 부딪히죠. 벽. 딱 앞이 가로막히고, 그리고 어떤 장애물을 만날 수가 있고, 그리고 어떨 때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는 한계의 벽을 부딪힐 때가 있어요. 뭐 그런 일들이 우리가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던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이렇게 후회하고 실패할 일들이 경험할 때가 많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벽에 부딪히고 그 다음에 장애물을 만나는 한계에 우리가 부딪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게 바로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기준인데, 포기하는 사람은 실패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길의 장애물과 한계에 부딪히는 어떤 일들이, 실패할 일들이 우리 인생에는 주어지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다 어떤 사람도 성공자를 붙잡고 물어봐도 그 성공이 그냥 있었던 것이 아니라 실패와 한계에 부딪히는 어떤 벽들이 있었을 때도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서 시작해봐서 그 일을 극복하고 났을 때 성공자라고 세상은 이야기합니다. 오늘 한 사람을 소개할게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미국의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입니다. 그는 1809년도에 켄터키주의 작은 오도막 통나무집에서 태어났는데, 그는 너무 가난해서 정규 학교를 다녀본 건 초등학교 9개월 다닌 게 전부입니다. 스스로 나중에 그가 이제 독학에서 공부했는데, 그 다음에 그는 어머니가 10살 때 돌아가셨습니다. 그 다음에 그는 두 자녀를 잃어버렸습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너무 불행하잖아요. 그런데 그는 또 좀 성장해서 이 잡화점을 했는데, 그 잡화점이 실패하는 바람에 17년 동안이나 그 빚을 갚았어요. 이게 실패한 거예요. 그 다음에 그는 주하원, 주상원, 부통령, 이게 모든 선거마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는 그 인생 속에 보면 실패하고 좌절될 일들이 선거를 포함해서 약 한 27번 정도 됐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는 이렇게 그 한계에 부딪히는 좌절과 장애물을 만났을 때 그는 어떻게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이렇게 일어서서 16대 대통령에 당선이 되었고, 그리고 노예 해방을 했고, 그리고 미국 역사상 그 수많은 대통령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으로, 그리고 미국 사회에서는 예수님 다음으로 가장 존경받는 자로 인정받게 되었을까. 그는 다른 것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어머니의 기도와, 그 어머니가 10살 때 이제 그 어린 링컨을 불러서 내가 너에게는 줄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제 내가 엄마가 줄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그 낡은 성경 하나를 주며, 아들아, 이 말씀 안에는
내가 아무것도 너한테 주지 못하지만 모든 것이 들어있단다. 그래서 너는 이 말씀을 떠나지 말고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대로 살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이 되어라.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책 중에 백악관을 기도의 장소로 삼았다고 하는 그 책도 있어요. 그래서 링컨이 앉아서 기도했던 자리가 파져 있다는, 백악관 그 자리에 항상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는. 그러니까 자기가 미국의 대통령이었지만 진짜 대통령은 누구라고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는 수없이 장애물을 만나고 실패할 자리, 그는 한계에 부딪히는 벽이 올 때마다 그는 주저앉고 포기한 것이 아니고 그때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붙잡고 그는 기도하고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서 시작해 본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며 오늘 저와 여러분을 한숨 쉬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어쩔 때는 이제는 안 되겠다, 끝이다 하는 어떤 그런 한계의 벽들이 부딪힙니까? 그때 나는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오늘 진짜 문제는 장애물도 아니고 어려움도 아니고 고난의 문제도 아니고 그 문제를 대하는 나의 태도와 자세가 문제가 아닌가 봐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어려움을 만났는데도 극복하는 사람이 있는가 보면 주저앉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에 어떤 문제들이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적용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주저앉았다면 그 자리에 주저앉지 마시고 주님과 함께 일어서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걸어가고 있다면 주님과 함께 다시 뛰어가시기를 원합니다. 포기했다면 포기는 김치 담을 때 하는 일이고요. 우리는 포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따라서 합시다. 다시. 성경에 포기한 사람 하나도 없어요. 맞지요? 주님은 너 됐다 그만 이제 포기해라 그런 적 성경에 있으면 한번 갖고 와서 저한테 이야기해 보세요. 우리 주님은 아니야, 너는 다시 할 수 있어, 다시 일어나. 우리 주님은 할 수 있다고 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어떠한 문제에서든지 그것을 대하는 나의 태도와 자세와 생각의 기준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완전하게 변하고 바꿔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돌아가 보면 다른 이 복음서에서 나와서 이렇게 쭉 살펴보면 오늘 여기 갈릴리로만 나오는데 갈릴리 지역의 가버나움이라는 곳에 한 집에 들어간 거예요. 지금 우리 주님이 들어가서 그곳에서 말씀을 가르치는데 그곳에 예수님 만나면 모든 병이 나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이제 소문이 난 거예요. 그래갖고 각 처에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근데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는데 다 어떻게 몰려들었는가, 어떤 생각을 갖고 몰려들었는지 몰라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바리새인도 있고 사두개인도 있는데 그들은 은혜 받으려고 주님 만나 새롭게 돼보려고 온 것이 아니라 예수가 무슨 잘못할까 책 잡으려고 온 사람도 있더라니까요. 그리고 이 중에는 어떤 사람도 있었을 것 같아요? 구경꾼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예배도 구경꾼이 있을 수 있다 없다? 그러니까 나는 아니다 그 말이에요. 딴 사람 누가, 저는 여기서 이렇게 예배를 인도하다 보면 조금 알아요. 졸음 오면 눈에다 힘 주세요. 졸면 저 구경하다가 안 해다 그렇게 할 테니까 힘 딱 주시고 예배 드리시기를 원합니다. 그때 주님 의지하세요. 졸음을 갖다 주는 흑암은 떠나가라고 하시고. 그래서 가지가지 모였을 텐데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며 그냥 구경꾼도 있었을 것 같아요. 오늘 우리 모두는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이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 여기 한 중풍병자와 4명의 친구들을 오늘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 개의 벽이 부딪힌, 중풍이라고 하는 장애물에 이 벽에 부딪혀 있는 이 중풍병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 문제를 만나고 장애물을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것들을 잘 들으셔서 적용하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원합니다. 오늘 이 중풍병자에게는 어떤 3가지의 한계의 벽이 부딪혀 있는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한계의 벽은 바로 뭐냐면
그 바로 중풍병이라고 하는 병입니다. 네, 지금 현재 의학이 발달된 이 시대에도 이 머리에 이제 뇌출혈이잖아요, 중풍병이. 이 중풍병이 오면 심각한 후유증을 우리 몸에 남기더라고요. 언어에도 남기고 신체에도 남기고 부자연스럽게 하고. 우리 김계님 집사님도 그랬는데 이렇게 걸으시고 예배 오고, 저는 그래서 감사만 하라 그랬어요. 제가 기적이요. 아멘입니까? 누워 있어야 되는데 왔잖아. 이렇게 조금 불편하시긴 하지만, 근데 예수님 당시의 중풍병자는 어떻겠어요? 방법이 없죠. 뭐 움직일 수 없는 상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살았으나 살아있는 것 같지 않는 삶이 되는 거지요. 그때 지금 오늘 여기 소개되는 이 한 중풍병자도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누워있는 중풍병자에게도 한 소식이 들렸어요. 어떤 소식이 들렸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면 모든 병이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이 중풍병자도 소식은 들었습니다. 아니, 소식을 듣고 알았지만 자기는 자기 걸음으로 갈 수 없기에 그냥 누워있고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이야, 그래도 자기 발로 걸어갈 수 있는 사람들은 참 행복하겠다. 그러면서 아마 부러워하고만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중풍병자의 절망의 현장에도 신실한 4명의 믿음의 친구들이 있었어요. 아멘입니까? 여기 잘못하면 우정, 큰 친한 이걸로 생각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에 오늘 그 친구를 침상에 메고 가는 거예요. 이 친구들이 믿음이 없었다면, 아니 당사자 중풍병자가 주님 만나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친구들에게 나를 좀 저기다 데려다 달라고 했어도, 야, 네가 지금 한두에 이러고 있냐? 낫기는 뭐 낫냐? 헛소문이지. 그냥 있어. 안 돼. 그러지 않았겠어요? 더 상처 주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그들은 믿음의 친구들이기에 믿음 안에 있는 그 중풍병자를 메고 주님 앞에 가더라, 그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좋을 때도 좋은 친구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진짜 좋은 친구들을, 내가 환난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날 때도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좋은 친구들이 있는 사람들이 되세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요, 또 한 가지는 내게도 그런 친구들이 있어야 되지만, 따라서 내가 환난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난 다른 사람에게 친구가 되어주자. 친구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요, 아무리 믿음이 있었다 할지라도 오늘 여기서 협력하고 하나가 되지 않았다면 이 기적과 역사는 나타날 수 없는 일들입니다. 우리 가정에도 문제가 아니고, 예를 들어 우리 교회도 문제가 아니고 어떤 것도 문제될 수 없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 가정에 어떤 위기와 어려움이 온다 그래도 믿음 안에 깨어 온 가족이 하나만 될 수 있다면 그 문제를 통하여 합력해 선을 더 이루고요, 그 어려움을 통해 자녀들이 내면적으로 인격적으로 부모에 대해 새로운 눈과 시각을 갖는 일들도 생기더라니까요. 어려움을 만나서. 그러니까 어려움이 다 어려움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믿음으로 하나 되어 있는가. 오늘 저와 여러분 그런 가정이 되고 그런 친구들이 되고 그런 모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비록 몇 사람이 모이지 않는 교회지만 이렇게 주님 안에 믿음으로 하나 되고 협력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항상 주님 안에 하나 되는 교회, 주의 종과 성도들이 하나 되는 교회, 믿음으로 하나 되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에 우리 사랑하는 지체와 성도들이 어려움을 만나면 아이고 어려움 만났는갑네, 그게 아니라 그 어려움에 함께 다 동참되어 기도하는 성도, 그것 때문에 주님 앞에 나아가는 성도, 함께 믿음으로 역사하는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지체들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이 질병의 장애를 좋은 믿음의 사람들과 협력할 때 승리하게 되는 그 은혜를 우리가 또 보게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한 개의 벽은 어떤 벽이었냐면, 이제 그 소문을 듣고 그 친구들과 함께 침상에 매어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곳에 갔는데 그곳에 뭐가 있어요?
사람만 가득하여 길이 막혔고 더 이상 갈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사람이 장애물이다 그 말이에요. 그때 사이렌이 있어갖고 쫙 길이 열려졌으면 얼마나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사람들은 그러지 않는 것 같아요. 여기 성경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주변에 많은 사람들의 시선은 뭔 저런 사람을 메고 와가지고 그냥 사람 아마 이런 식으로 반응했는지도 몰라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걸림돌이 됐더라니까요. 왜 그러냐면 여리고성에 갈 때 눈먼 바디메오가 주님 만나면 낫는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주님이 가는 소리를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소리칠 때 그곳에 있는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요? 잠잠하라 그래요. 떠들지 여기서 잠잠하라지만 바꿔서 우리가 야 너 좀 조용히 해. 왜 그렇게 시끄럽게 이렇게 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는 더 큰 소리라고 성경은 돼 있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도 그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비난과 무시와 귀찮다고 하는 눈빛을 했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들은 그 사람의 장애물 앞에 포기하지 않아요. 왜? 그들은 지금 사람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바라보고 있으니까. 아멘입니까? 오늘 또 예수님 만나면 나을 수 있다. 예수님 만나면 치유될 수 있다고 하는 그 사랑의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춰지니까 사람이 아무리 많이 장애물이 있어도 거기에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되어는 가는 길에 사람들이 걸림돌이 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나는 저 사람 때문에 이 교회에 나는 저 사람 때문에 교회 상처받아. 내가 사람 때문에 성도 때문에 지체 때문에 다른 사람 때문에 상처받았다면 받을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가 하는 일 때문에. 그러나 내가 그것 때문에 상처받고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닫혀 있다면 나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어린아이 같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주님을 만나고 나가는 길에 주님의 은혜를 받고 나가는 길에 사람들이 걸림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멘입니까? 그것은 바로 뭐냐면 내 눈을 열어 사람 바라보지 말고 따라서 합시다. 주님을 바라보자. 주님 바라보면 상처 안 받아요. 주님 안 바라보고요. 사람만 바라보면 어찌 저래? 어찌 하는 것마다 저래? 정말 문제네. 우리 그렇게 판단하고 정죄하고 죄짓다가 예배드리러 왔다가 그 예배에 은혜 받지 못하고 그러고 집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오늘 저희 그러지 마시길 원합니다. 오늘 사람들이 걸림돌 같을지라도 주님 바라봐서 넉넉하게 극복하고 따라서 합시다.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다. 걸림돌의 대상이 아니고 비난의 대상이 아니고 사랑만 해야 될 대상이에요. 주님 바라보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4명 친구들과 그 중풍병자는 장애물 되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지 않고 오늘 또 능력의 주님 만나면 된다고 하는 이 믿음은 하나 가지니까 거기에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너라면 그 친구 중에 하나라면 뭐라고 얘기했을까?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야 친구야, 아무리 주님 만나면 낫는다고 해도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우리 해볼 만큼 하지 않았냐? 이제 그만 포기하자. 나 같으면 그럴 것 같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중풍병자 같으면 뭐라고 할까요? 친구들아, 너희들이 해줄 만큼 했어. 이제 됐어. 노력했잖아. 힘썼잖아. 됐어. 나 좀 내려놔줘. 이제 괜찮아. 나 위로 됐어. 그러고 포기했을 것 같아. 우리 같으면.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한테 물어봤다니까요. 너 같으면 어떻게 할 거냐고. 근데 나 같으면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우리의 눈을 들어 오늘 상황과 현실과 상황을 보지 말고 문제를 보지 말고 따라서 주님을 바라보자. 아멘입니까? 눈을 여시기를 원합니다. 눈을 들어 하늘을 보시기를 원합니다. 문제 앞에 보면 우리는 포기하고 싶고 그 벽 앞에 주저앉고 싶은 것들이 우리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님 바라보니까 오늘 또 새로운 길을 찾고 있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또 이 4명의 친구들은 세 번째 이제 어떤 장애물을 만나는가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따라서 합시다. 환경의 벽을 만난다. 그래서 이제 사람의 장애물을 바라보지 않고 새로운 길을 찾아서 가다 보니까 어디를 갔어요?
지붕을 갔어요. 지붕을 가보니까 거기에 문이 나 있던가요? 거기도 문이 없지요. 그러나 거기서도 포기하지 않고 이 4명의 친구들은 그들은 포기하지 않고 그 중에서 한 사람이라도 다른 말만 했다면 그것은 포기하고 끝나는 일들인데 다른 말하지 않고 4명의 친구와 중풍병자는 한 마음 한 뜻으로 오직 예수께로 향한 믿음 하나, 그들은 예수 만나면 된다고 하는 그 길 하나를 붙잡고 포기하지 않고 그러고서 다른 이유나 논리나 어떤 것을 대지 않고 예수님 만나기 위하여 지붕을 뜯고 그 중풍병자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본다면, 말씀을 통해서 본다면,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본다면 절망할 것이 아니라 해야 될 일과 일어날 일과 새롭게 될 일들이 너무나 많은데 오늘 우리들은 그 믿음 버려버리고 세상의 가치관과 논리와 세상의 지식과 경험을 통해서 안 될 것만 먼저 찾아 이것도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래서 포기하고 저래서 포기하고 그러면서 합당한 논리와 이유만 찾고 있는 사람들은 아니냐 그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믿음의 4명의 친구와 그 중풍병자처럼 안 될 논리를 찾는 것이 아니라 따라서 합시다. 믿음으로 될 일을 할 일을 승리할 일을 찾자. 아멘입니까? 누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포기한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 봤습니까? 주저앉은 사람이 기도하는 것 봤습니까? 주저할 일 많고 그 벽 앞에서도 하나님이 하시면 하실 수 있다고 하는 이 믿음이 가진 사람이 살 길을 찾아보고 할 일을 찾아보고 새롭게 일어나는 사람이죠. 그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죠. 왜? 내 힘으로는 안 되니까. 내 지식과 경험으로도 안 되니까. 그분 만군의 하나님의 도구만이고는 안 된다고 하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이런 믿음의 사람으로 역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들이 이 세상에 장애물을 만나고 한계의 벽을 부딪히고 많은 문제를 만납니다.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 재정의 문제, 어떤 관계성의 문제, 사업의 문제, 문제는 많아요. 그냥 각 사람마다 다르니까 문제는 각각 다르고 장애물도 각각 다르고 벽에 부딪히는 문제도 각각 다르지만 한 번만 크게 따라서 합시다. 답은 오직 예수. 아멘입니까? 예수 만나면 돼요. 오늘 성경이 그거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다시 주저앉았다면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 주님을 향하여 기도의 입술을 열기를 원합니다. 왜? 그분은 일을 행하시는 분이요 그 일은 만들어 성취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한번 일어나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그들이 질병의 장애물과 사람들의 장애물과 환경의 장애물을 뛰어넘어 역사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뭐냐 그 말입니다. 2가지 은혜를 주셨는데 첫 번째는 바로 봤더니 따라서 합시다. 영원히 살되는, 그러니까 죄사함의 복을 줬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의 환경과 어려움과 여건을 통해서 우리들이 주저앉지 않고 그 문제를 갖고 먼저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기도는 뭐냐면 오늘 아침에 태필린 시간에 나눴던 겁니다. 기도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처음에는 나의 필요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지금 물질이 고난이 오면 하나님 물질 좀 주세요. 물질 좀 주세요. 그러면서 막 그 말만 나와요. 그냥 지금 급하니까. 아니면 내가 지금 어떤 사람들이나 환경에 막 두려움 속에 있다면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그 말만 나와요. 그런데요. 기도는요. 놀랍게도 처음에는 나의 필요만 위해서 기도해요. 나 살려주세요. 나 도와주세요. 나 어떻게 좀 해주세요. 나 치료해주세요. 우리 자녀 좀 고쳐주세요. 그 얘기만 막 하다가 근데 그 얘기를 한다는 것은 그것을 지금 내 속에서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게 누구 거로 전가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전가돼서. 그리고 나도 모르게 그 얘기만 하고 있는데 나중에는 누구 것이 들어오고 주님의 것이 내 안에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그래서 성경 시편을 보십시오. 처음에는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여호와여 많은 사람이, 그러다가 그것이 빠져나가니까 누구 것이 들어와요? 하나님의 것이 들어오니까 눈이 열려지기 시작하고 생각이 바뀌어져서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요 여호와는 나의 상급이시요 여호와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요, 이렇게 바뀌어진다니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 기도하기 시작하면 내 영혼이 살아나는 시간인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문제를 향해서 나가다가 문제는 떠나가고 내 영혼이 주님 만나게 될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영혼이 잘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중풍병 때문에 갔는데, 중풍병 때문에 이 한계에 부딪힌 이 문제를 갖고 갔는데, 우리 주님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구원의 문제를 딱 해결해줘요. 영혼을 살려주시더라 그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설령 중풍병자만 고쳤다면 그 의미가 뭐 있겠습니까? 시간 되게 때 되면 또 아파서 죽어야 되는데, 영원히 사는 구원의 은혜를 먼저 주시고, 그 다음 우리 주님이 그의 리드 필요, 그게 바로 뭐예요? 중풍병을 낫게 하는 놀라운 은혜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봤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주님 앞에 나가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이렇게 복을 받아야 돼요. 아멘입니까? 아멘. 그래서 이 말씀 붙잡고 이 한 주간도 어떤 고난이나 환경이나 장애물 앞에 주저앉지 마시고 주님을 향해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